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아주 흔한 옷이라도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특별한 옷이 될 수 있고, 이제 집안의 가정에 부엌에 있는 그런 그릇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들이 같은 종류의 그릇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처음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그 모든 그릇들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이고 또 아주 애정을 갖는 그런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세우신 가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흔하고 값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그러시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분명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셔요.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 주셔야만 그 집이 복되다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믿고 그를 경외함으로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당신이 세운 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신다라는 근거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천국을 소개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아가서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표현한 전체를 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가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아하시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인 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아하시던 그런 가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다시 천국과 같은 가정,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고 정말 이건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함께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면 꼭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두 분의 지원자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냐면 꼭 그 가운데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지원자가 꼭 찾아와요. 한두 가정씩 꼭 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시작하면 그런 가정이 와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정의 계기가 오게 된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 때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크고 작은 의심들이 쌓이고서 결국에는 서로 등을 지고 만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정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서로를 믿는 거죠.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랍니다. 믿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믿음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도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가정에 근심이 그렇게 되면 가정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할지라도 그것을 금방 해결해요. 서로 믿어주고 하나가 되니까 금방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한 마음으로 같이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튼튼한 가정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정을 만드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초를 두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유명한 가정이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곳에 이제 남자와 여자를 두셨단 말이에요.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신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시시때때로 계절마다 열리는 열매를 따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먹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작하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 속에 그 에덴 동산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막 풍성하게 열려지고 또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시고 경작하여 밭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경작한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하세요. 지키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을 잘 조성하고 그것을 잘 지켜 보호하라, 그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함께 땅을 경작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것을 지키고, 개미와 배짱이처럼 한 사람은 잠만 자고 한 사람은 땀 흘려 일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함께 밭을 경작하고 함께 그것을 지키고 돌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이 위태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 있느냐면 그들이 일을 멈춰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따로 있을 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하와는 혼자 에덴 동산을 거닐어요. 에덴 동산을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면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게 됩니다. 결국 함께 경작하며 함께 수고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와 한 몸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고 한 몸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금이 가게 되니까, 그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되니까 이제 그 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자라고. 나의 한 몸,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렇게 불렀던 그 하와를 그 여자, 즉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도 깨지고 가정도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믿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또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복되게 만드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어느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미 있었던 창고를 다 허물고 이제 크고 넓은 창고를 지어서 수확한 그 열매 곡식들을 그 창고에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부자는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헛된 것을 믿은 거예요. 헛된 것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드신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땅을 경작하며 얻은 곡식과 나무 열매로 양식을 삼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것도 평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야,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평안하구나,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거기 같이 사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행복한 장소가 된 거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곡식이 창고에 쌓여 있을지라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같이 사지 않으시면 불안하게 되어지고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그 처소, 초막, 이건 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가정을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원수의 손에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욕심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 가정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과 또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 밤낮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그게 헛되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이러하신 분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위험한 세상이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 평안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의 떡이신 주님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떡을 나누는 그런 가정.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노 부부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 그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방이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빈 접시 하나를 딱 놓아두는 거예요. 이 노부부, 집사님 노부부가. 처음 생각하기에는 야, 이 가정에 누가 한 명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명 이렇게 불러서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빈 접시를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빈 접시를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의 떡을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이 노부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의 가정은 항상 식사 전에 말씀을 이렇게 잠깐이라도 나누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풀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명예나 어떤 부나 이런 것은 풍족한 것은 없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 집은 참 따뜻하고 행복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여러분 2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평안한 거죠. 평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 온종일 수고할지라도 그게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있구나.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저녁에 늦게 누우고 일찍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지라도 결코 우리가 피곤치 않냐고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수고의 떡 먹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소득이 있고 없고의
그 문제를 떠나서 거기는 기쁨도 소망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의 떡을 나눠야 되는데, 사랑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랑의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방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사탄이 배고픈 예수께 접근해가지고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게 하는 떡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또 사랑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식탁이 복이 있는 식탁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둘러앉은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의 떡을 나누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고, 또 사랑의 떡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에요. 사랑의 떡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